예, 그 인내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성품을 옛 성품에서 어, 새 성품으로 이렇게 바꿔주신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 옛 성품에서 새 성품으로 바꿔주신 어떤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 이 시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저희 성품을 변하게 해주셨던 바꾸셨던 부분들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온유한 성품을 원하시더라고요. 온유. 하나님은 온유한 성품을. 예. 저는 원래 이게 성품이 좀 온유했거든요. 온유했어요. 예, 저희 성품을 이렇게 원래 했는데 좀 온유한다기보다 온순하단 말이 더 맞겠네요. 예, 온순한 어떤 온순한 성품이었어요. 저희 성품은. 어릴 적에 저는 이렇게 뭐 드라마를 보면 정말 눈물이 많았어요. 눈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도 눈물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나는 영화 배우가 되면 참 역할을 잘하겠다는 어떤 그런 영화 배우의 어떤 그런 꿈도 꾸기도 했는데 정말 이렇게 드라마를 보고 우리 뭐 북한 동네 같은 경우에는 TV가 없다 보니까 한 집에 이렇게 한 집에 동네 사람들 많이 모여 앉아서 이렇게 TV를 구경하고 그러는데 그 TV를 구경하던 중에 이렇게 막 어떤 드라마를 보면 너무 이렇게 그 보면서 이렇게 그 안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스토리들을 보면서 눈물을 막 이렇게 흘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옆에서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막 놀렸어요. 예. 조그만 애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 보면서 막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예. 그런 만큼 저는 이렇게 온순하고 눈물이 많은 어떤 그런 아이였어요. 예. 본성상 어떤 그런 아이로 태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월이 이렇게 이런 눈물을 이렇게 거두어 가더라고요. 세월이 눈물이 험악한 생활, 어떤 뭐 이게 나중에 제가 그 간증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은 몸에 장애를 입었었거든요. 장애를 입고 또 북한에서 했던 많은 굶주림, 또 중국에서 했던 많은 방황의 어떤 그런 삶, 또 이러한 것들 가운데 내 심령의 자아는 메말라지더라고요. 예, 메말라지다. 이게 그렇게 눈물 많던 아이가 이런 세월이 어떤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눈물이 메말라지고 내 마음 가운데는 미움뿐, 악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북한 탈북민들에게만 이렇게 이런 한 가운데 이렇게 늘 이야기하는 말들 중에 흔히 하는 말 중에 이제는 악밖에 안 남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그랬어요. 정말 이렇게 눈물이 많은 아이였는데 그러한 험악한 세월 속에서 이렇게 마음에 남은 건 악밖에 남았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는 이게 상처투성이었어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인간 생활과 관계 가운데 나오면 어떤 표현이 나타나겠어요. 그런 어떤 상처의 폭발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발들이. 예. 어떤 문제를 나눴을 때 이렇게 흥분하고 그리고 막 들이키고 폭발하고 감정이 막 폭발하고 그런 감정이 폭발해 버리면 지금까지 이렇게 쌓아놨던 공든 탑들이 와르르 이렇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겪게 되는데 저는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가정에서 제일 많이 겪었어요. 예, 가정에서 많이 겪었어요. 참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참 저는 이렇게 가정은 우리들이 인격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정말 축복된 어떤 장이다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 들어서 이렇게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이 가정 안에서 저희 어떤 이렇게 그 삶 가운데서 이렇게 쌓았던 그런 상처들이라든가 어떤 모난 성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분출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매일 싸웠어요. 처음에는 매일 싸웠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가정생활이 오래 하면서 이렇게 주기가 조금씩 이렇게 좀 줄어들긴 했지만은 매일 싸우고 뭐 어떤 주에는 뭐 매주 싸우기도 했고 매달 싸우기도 했고 이렇게 어쨌든 그 싸움이 항상 우리 가정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싸움 가운데서 제 입장에서는 제 입장이 늘 옳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늘 옳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저희 성품을 다루실 때 첫 번째로 하시는 게 이렇게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모세도 분내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거 지팡이로 이렇게 그 바위를 치어서 이렇게 물을 내라고 했을 때 순종함으로 내는 성냄으로 쳤잖아요. 그러면서 그 분내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반대로 이 하나님이 이 온유한 부분은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온유한 자는 땅을 얻는다. 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겠는데 이 온유의 성품이 이게 북한 사역이나 어떤 모든 그 복잡한 관계인데 이 온유한 성품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다가 아무리 이렇게 융용하고 막 이렇게 큰 바위돌이 바다에 탁 떨어질 때 아무리 큰 바다 이렇게 바위돌이 떨어진다, 바위가 돌이 떨어진다 해도 이 바다는 그것을 이렇게 흔적도 없이 그냥 이렇게 수용해 버리고 이게 그 충격을 받아들이잖아요. 이 온유라는 것은 그러한 부분인 거예요. 이 온유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온유한 어떤 그러한 성품이 준비된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나 공동체들한테는 어떠한 어떤 이게 돌 같은 어떤 상황이 이게 뛰어든다고 해도 어떠한 어떤 그런 어려움이 이게 든다 해도 이게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흡수해서 이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온유의 성품. 이 온유의 성품이 다 이게 준비된 사람은 어떠한 이렇게 그 광야 같은 어떤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도 사역의 어떤 무대 속에서도 다 흡수해내고 품어내 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이 첫 번째 덕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왜 싸움을 일어나요? 서로가 자기 입장이 옳다는 거잖아요. 옳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옳은 주장도 거기까지 하면 되지만은 화를 내면서까지 옳다는 것을 주장한다는 것은 이거는 성격이 좀 다른 문제예요. 즉 화를 내면서까지도 이 옳은 부분을 주장한다는 것은 결국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힘으로까지 그 옳담이 이렇게 그 주장하는 것이 먹히지 않으면 그것을 해서 화까지 내 나간다는 것은 결국 이게 힘의 논리로 이렇게 가는 부분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리기까지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죽어갔거든요. 예수님이 옳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었나요?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까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 양과 같이 털 깎는 자의 양과 같이 손에 잡힌 자에게 털 깎는 자의 손에 잡힌 양과 같이 힘없이 몸으로 죽어간 것은 화를 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경험하게 하신 것, 첫 번째 요구하신 게 분내는 것을 하나님의 의의가 이루지 못한다. 어떤 이 부분을 이렇게 저한테 확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는 내 마음 가운데 분이 올라오잖아요. 분이 올라올 때마다 대적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분노의 마음을 사가라고 해달라고. 이 분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의의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대적 기도를 했다. 첫째로 하나님이 저희 성품 중에서 다루셨던 것이 분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이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루셨던 것은 가정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번은 제가 기도 중에 이런 부분을 체험했어요. 한 번은 기도하는데, 한 번은 기도를 주님 앞에 집중해서 정말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에 집중하고 몸부림하고 쫙 빠질 때는 이게 옆에서 누가 이렇게 터치해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깊이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한 번은 그런 기도 중에 그렇게 깊이 주님 앞에 기도에 빠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런 체험을 했어요. 나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려고 지금 애쓰는데,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나가려고 애쓰는데 내 옆에 이게 저희 어린 딸이 가서 조금 이렇게 말 시키는 거, 이렇게 장난게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 시키는 거. 나는 지금 어떻게서나 이렇게 주님 앞에 지금 나가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딸이 이렇게 기도하는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말 시키는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중할 수 없네. 그래서 제가 한쪽의 편에는 이렇게 딸을 손으로 이렇게 막 밀어내면서 나는 이렇게 어떻게서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이렇게 집중하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딸을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딸을 그렇게 밀어내는 어떤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딸이 시커멓게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 확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모습을 확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저희 딸이 정말 심하게 앓았거든요. 정말 심하게 아팠어요. 심하게 아팠어요. 열이 정말 40도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막 아프는데 그 딸이 아픈 모습이 그때 제가 기도하면 이걸 딱 보여주면서 그때 이 모습을 통해서 저희 딸이 아픈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딱 깨달게 하시는 어떤 그런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부분인가 하는 것들을 딱 알겠더라고요. 딱 깨달은 마음을 주시는데 그때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가정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이었어요. 가정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사역자로서 이 성도들을 돌보는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도들을 돌보는 일은 어떤 일을 해도 오케이. 즐겁고. 어떤 일을 해도 오케이. 어떤 일을 해도 이게 즐겁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정의 일에 대해서는 딸하고 놀아주는 것. 아이 때는 정말 이렇게 아버지들이 이렇게 자녀들과 정말 많이 놀아주는 이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딸하고 놀아주는 것 정말 한 시간도 놀아주니 너무 힘들었어요. 아내가 같이 시장에 한번 같이 가자고 하면 그것이 그렇게 힘들고 하기 싫은지 몰랐어요. 왜? 그리고 어쩌다 한번 이렇게 들어주면 정말 큰 생색을 내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러냐. 그런 큰 생색을 내면서 이렇게 했었어요. 이것이 사역자로서의 저희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정말 힘이 지날 때까지 이렇게 일을 해도 힘들지 않고 빚지도 않고 막 이렇게 즐겁고 그렇게 했는데 가정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뭔가 조금 이렇게 해도 너무 몸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지만은 정말 내가 필요할 때만 가정에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아내와 딸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뭔가 나의 어떤 쉼을 얻기 위해서. 근데 이러한 모습은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 기도 중에 어떤 이런 경험을 하게 하면서 이러한 나의 모습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정을 대하는 나의 사고는 소유적, 가정은 나의 소유다. 소유적 개념으로 이게 뭐 지금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르겠지만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북한식 사고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묻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가정은 이게 소유적 관계인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소유적 관계인 거예요. 어떤 가정은 나에게 순종해야 되고 어떤 가부장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꽉 차 있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정에 갈 때는 내가 이게 필요할 때만, 나의 쉼이 필요하고 어떤 가정 안에서 위로가 필요할 때만 갔던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그때 내가 깨달았던 것은, 밖에 있는 신음의 소리는 내가 들으면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나 위로하고 쉬어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도 이 안에 있는 신음은 내가 귀를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귀를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밖에의 영혼은 내가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가정 안에 있는 영혼은 잃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잃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딸이 어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노력하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게 딸이 죽어가는 어떤 영적인 모습을, 제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들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다. 그때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너를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는 어떤 그런 목자로 세웠다면 그 영혼들을 돌보기 위한 목자로 세웠다면 그 첫 영혼이 가정이다. 가정. 하나님이 첫 번째로 돌보게 하시는 영혼들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내와 딸. 내 옆에 있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밖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때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들을 깨닫게 해주면서부터 아내와 딸 간의 어떤 진정한 어떤 인격적인 대화가 이게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아내의 입장에서, 딸의 입장에서 서보면서 딸의 입장에서의 고통이 느껴졌고 아내의 입장에서의 고통이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가정을 섬기는 자, 소유적인 어떤 관계나 섬기는 자의 단 관계의 어떤 그러한 관계가 세워지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어요. 내 딸이 아니고 내 아내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딸,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첫 번째 영혼이라는 거예요. 돌봐야 될 첫 번째 영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인데 내가 어떻게 가볍게 내 가정을 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부분은 가정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이었어요. 가정은 하나님의 것이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저에게 저희 성품을 다루셨던 부분 중에 한 가지는 거룩한 재정을 따르라. 거룩한 재정을 따르라는 어떤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이게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이게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러면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요. 예,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다 보편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편적인 모든 신앙인들에게 저에게 주신 이 거룩한 재정에 대한 부분을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재정 원칙에 대해서 주시는 어떤 그런 은혜들이 있겠지만은,
저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기, 거룩한 재정을 따르라. 거룩한 재정을 따르라.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상당히 사람들에게 민감한 문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거룩한 재정을 따르라 하면서 이렇게 분명하게 저에게 마음을 주셨던 마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를 하셔서 요구. 예, 이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요구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요구. 몇 번이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요구들을 주님이 하셨는데, 어떤 요구였는가 하면, 구체적으로 넌 내가 주는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예, 너는 내가 주는 것만 먹어라. 예, 너는 내가 주는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는 것만 먹어라. 이 내가 주는 것만 먹는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 하면, 예, 내가 주는 것이 먹는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 하면, 내가 주는 것을 먹는 것은 곧 나를 먹는 것이다. 내가 주는 것을 먹는 것은 곧 나를 먹는 것이라는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예. 근데 이 마음을 봤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여기에다 나를 맡길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다 나를 맡길 수가 없다. 사람이 저축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뭐 저축이라든가, 예, 인생의 노후라든가, 노후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 평생 어떤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보장되어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쌓지 않고 내가 주는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뭐 북한 사회도 배급을 주는 북한 사회도 아니고, 예, 배급을 주는 북한 사회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신뢰를 하면서 갈 수 있겠나. 근데 여기에다가 나를 못 던지겠더라고. 이게 던진다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 여기다 나를 못 던지겠더라고. 믿음이 없어서. 내가 주는 것만 먹어라. 그런데 내가 주는 것만 먹는 것은 곧 나를 먹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먹는 것이라. 나를 먹는 것이라. 근데 여러분, 이 사고하고 부딪힐 때, 예, 이 사고하고 이렇게 먹는 문제하고 이 사고가 부딪히는 게서 가장 밑바닥에서 부딪힐 때 드러나는 문제가 뭔지 아나요?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감하고 먹는 문제. 예, 먹는 문제. 사명감하고 먹는 문제가 부딪힐 때는 내가 품고 있는 사명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딱 드러나는 거예요. 딱 드러나게 돼. 이 사명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북한 선교에 대한 사명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많이 이야기를 하고, 많이 이야기하면서 다녔고, 그러면서 다녔는데, 근데 실제 딱 바닥에 서 보니까 내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북한 선교, 통일 선교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네.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통일 선교, 북한 선교에 나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북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북한의 현실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 공유한 마음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서서 외치고 뭔가 하고 있는 것들이었더라고요. 하고 있는 것들이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 먹는 문제하고 딱 부딪힐 때, 떡의 문제하고 딱 부딪힐 때 없어. 이 부분이 없어. 그래도 갈래? 그래도 갈래? 물어보는 거예요. 이 먹는 부분이 없다. 그럼에도 가겠다. 는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이 선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먹는 문제가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됨으로 인해서 난 이거 못 가겠다. 이건 사명이 아니에요. 그냥 공유라는 마음이지.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님 앞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그 뜻을 이루기에는 내 목숨조차도
즐겁게 바치겠다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사명이라는 그것이에요. 내가 주는 것을 먹는 것은 곧 나를 먹는 것이다. 어떤 이런 마음을 딱 주셨는데, 이 던지지 못하는 부분은 내 사명이 주님 앞에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 던지는 거예요. 못 던지는 거예요. 전에 제가 북한 선교를 성행한 어떤 저희 모습은, 영적 상태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복음은 두 번째 문제였어요. 복음은 두 번째 문제였어요. 그냥 따뜻한 길거리에서 파는 어떤 그 치킨 있잖아요. 구워서 파는 치킨 있잖아요. 그 6,000원짜리 뭐 10,000원에 2개짜리 어떤 그런 따뜻한 치킨이라도 정성껏 만들어서 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 우리 형제들에게 배불리 먹이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었어요. 예, 복음은 두 번째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재정을 따르라는 하나님의 이 요구 앞에 내가 딱 섰을 때, 내가 주는 것만 먹어라, 그것이 나를 먹는 것이다, 이 마음으로 사명감을 다시 세우게 됐을 때, 북한 선교를 향한 나의 마음 가운데 세워졌던 영적 상태는 뭔가 하면 예수의 이름이었어요. 치킨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었어요. 이 마음으로 딱 서니까 북한 선교를 향해서 북한 땅을 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믿음이 생기게, 예수 이름을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예. 세 번째로 하나님이 저희 성품 가운데 다가오게 하셨던 부분이 거룩한 재정을 따르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하나님이 저희 고난 가운데 남북이 만난 우리 가정의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인내를 하면서 나에게 그 인내하는 것 가운데 그러한 여러 가지 몇 가지 성품을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만 이렇게 나눴는데, 이러한 성품, 이것이 신을 벗는 것, 이러한 성품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통일선교 가운데 서라는 것. 이러한 성품, 이러한 신을 벗은 이러한 성품으로 주님이 나라에 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예. 이 고난 가운데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성품을 다루셨는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 인내 가운데서 이런 새로운 나를 변화시키시는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해 보면 너희 인내로 구원을 이루리라 하는 어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정말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내가 인내를 통해서 얻었던 것은 새로워진 나를 발견한 것이었고, 그 새로워진 나를 발견한 모습으로 주님이 그 거룩한 땅을 걸어가는, 통일선교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어떤 그러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탈북민 영성 6번째 시간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인내의 연단의 시간들을 잘 견딜 때, 하나님은 이 인내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그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땅을 걸어가게 하시는 어떤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통일 선교의 걸음은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은 어려움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걸어갈 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될 거예요. 이러한 축복의 걸음들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걸어가는 이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이고 이 걸음이 얼마나 복된 걸음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한 축복이 이 통일선교를 향해 걸어가는, 또 우리 통일생수 TV를 시청해 주시는 그러한 모든 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